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26장입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너진 그 성을 밟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고 다닌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님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님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의 대적에 보여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이제까지는 주님 말고 다른 권세자들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어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모두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셨으니 죽은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한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습니다. 이 일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 주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임신하여 산고를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 땅에서 살 주민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나의 백성아, 집으로 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주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니 그때 그 땅은 그 속에 스며든 피를 드러낼 것이며 살해당한 사람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이사야 24장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선포하시는 그 무서운 심판의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25장에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전환되기 시작했죠. 무너질 것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이 메시아의 나라를 이제 예언자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6장은 그날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날에 대한 노래예요. 그날, 곧 하나님의 그 구원과 회복의 날, 그 날입니다. 이 날은 단순히 미래의 어떤 한 시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왕국, 곧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의인들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그 현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이 하나님 나라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내적인 어떤 신념, 확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실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을 쫓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마음으로는 믿어 이런 어떤 신념 체계가 아니라 그 확신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실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은 3절과 같이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개역 개정으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언약에 헌신하는
충성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지키시고 또한 영원한 평강의 나라 샬롬의 나라에 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요동하게 만들려고 하죠. 막 흔들어 놓습니다. 고난과 시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늘 평강의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죠. 그들은 한때 아시리아나 바벨론과 같은 세상 권세자들의 통치를 받았고 그 통치는 압제와 착취였습니다. 그렇지만 14절과 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어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모두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셨으니 죽은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한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권세자들은 잠시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결국은 사라지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다시 살아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그분만 의지함으로 샬롬을 누리고 그 샬롬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8절에 우리가 임신하여 산고를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 땅에서 살 주민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많은 날들에 우리는 산고를 치르는 임산부와 같이 애태우고 땀 흘리며 때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수고하지만 모든 것들이 인생의 파고 앞에서 관계의 깨어짐 앞에서 육체의 쇠잔해짐과 죽음 앞에서 마치 바람을 낳은 것처럼 덧없이 여겨질 뿐이고 그 수고로움이 이 땅의 구원과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의미로 이어지지 못하고 잊혀지는 허무함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시간 지나면 다 그냥 기억되지 못할 허무한 일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바람을 낳은 것 같은 그런 허무한 일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룬 어떤 업적, 헌신, 사역,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겸손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헛되고 헛되지만 주님 안에 있다면 세상은 무너지고 떠나가도 주의 백성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행한 모든 수고 역시 주님의 영원하신 목적 안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먹으면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구절이죠. 구약에 이렇게 분명하게 부활을 언급하는 그런 구절이 따로 없을 정도예요. 정말 놀랍도록 땅이 그 오래전에 죽은 자를 다시 내놓을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우리는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를 또 흔드는 세상에서 붙들어야 될 참된 소망, 부활의 소망인 겁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갈수록 그 무너짐은 심해져만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문은 신인을 지키는 자들,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언제나 활짝 열릴 것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 심지가 견고한 자는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서슬퍼런 이 땅의 권세자들은 사라지고 말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고난을 지나서 영원한 회복의 날을 고대하는 그 참된 소망이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고 삶을 견고히 세우는 그런 참된 진정한 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은 쇠하고 세상은 멸망당하지만 그러나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새로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함께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갈수록 더욱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행한 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견고히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의미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영원하신 주 안에서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이 그때서야 비로소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때여 오늘을 살아가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또한 수해 현장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곳에나 슬픔 많은 곳에 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이 모든 일 가운데 복구하는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 도움의 손길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여름을 주의 은혜 가운데 믿는 자들이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